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60쪽에 있습니다.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22절에 여러 번 막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방해를 받았다. 누가 바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로마서에서에는 그게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19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동쪽 세 개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동서남북으로 큰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 땅 끝을 로마 제국의 끝으로 생각해서 로마 제국의 동쪽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여러 번 막혔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해서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순례자들 아니면 여행객들이 그 스페인의 끝, 그것이 서쪽 끝으로 그게 땅 끝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제 목적으로 가다가 로마를 들려서 교제를 하고 싶다. 사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그 한문으로는 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성도의 교제에서 코이노니아가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발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펠로우십 또는 조인 뭐 어디에 참가하다 그러는데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동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다 팔로우 따라가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서 교제, 사귐이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도원에 갔을 때에 며칠 거기서 머물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응답받은 거, 응답받은 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가 뭐 그런 간증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한문이 한문으로는 정강이를 엇걸어 꼬는 모양, 그러니까 바싹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강이가 닿을 정도로 붙어 있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사이에 무엇을 끼워 서로 사귈제 그랬는데, 손가락 사이에 무엇을 낄까? 이 반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졸업 반지 같은 거 있죠. 물론 이제 결혼 반지도 되겠지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법궤를 따라서 이동하죠. 그리고 머물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그때에 이제 그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대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치고 13세기에 와서 십계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은 13세기라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제 우리가 루터가 말하는 1517년이니까 13세기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항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이 이렇게 순서로 돼 있을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 신앙의 어떤 그 요지를 딱 요약해 놓은 거죠. 기독교의 정체성.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선배한테 중학교 때 물어봤나? 근데 그 선배가 정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믿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친구 형인데 서울대 다니는데 이제 지금 교수하다 이제 벌써 은퇴할 때가 됐죠. 은퇴했겠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를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믿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한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계명은 삶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대 교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귐, 기쁨, 보내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들리기를 원하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랬을까?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이에요. 모든 교회는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로마 교회의 신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려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점검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야, 로마 교회가 선교의 모범이 돼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스페인 선교할 때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선교니까 로마 교회가 그게 모범이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뒤에 게시판에 100명 모이는 교회에 120명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제가 저거 몇 년째 붙여놓은 거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어떻게 120명을 파송했을까? 선교할까? 그거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씩 선교를 하는데 어느 사람은 2개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은 그 10에 3조인가 10에 4조인가를 하셨어. 개척교회니까 뭐 목사님이 11조를 해서 안 됐는지 하여튼간 그 목사님은 한 10에 한 4조인가 5조인가 했는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10에 2조를 한다고 자랑하더래. 하여튼 저도 그게 처음 들었어. 11조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11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없으면 10에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4조도 하고 5조도 하고 그 목사님은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도 중에 1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분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돈이 좀 있었고 개척하고 뭐 그랬는데 집사 때는 그렇게 인기가 좋았대. 헌금 많이 하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별로 인기가 없더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교 여행 가기 전에 마지막 그의 계획이 바로 뭐예요?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회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교회는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지방에서 우리 교회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개척한 교회 중에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선교비를 받는 교회지, 그렇죠? 우리 교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우리 교회는 뭐 매일 전도한다고 그러지 또 매일 저녁에 성경 통독 기도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15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AI가 요약을 해서 제가 봤더니 1절에서 7절까지가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인내로 기다려주며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어 덕을 세워야 한다. AI가 참 똑똑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요약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AI는 눈치를 보지 않잖아. 여러분 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어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어요. 우리 기도원 가다가 이제 들은 건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우리 김성은 형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전구 같은 거 가를 때 자기가 와서 갈아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얘기도 들었어. 누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유 권사님 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발끈하더래.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예? 감사한 표현을. 양호기 권사 그런 작은 거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에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됨에 대해서,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받아들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둘이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이방인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잖아. 근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됐는데 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 등록한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자기가 새로 왔으니까는 자기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새로 와서 잘 몰라. 서로가 저 사람도 새로 왔구나, 이 사람도 새로 왔구나 하는 걸 모르고 서로 자기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는 서로 오해를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21절에 바울의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내가 이렇게 전도 다니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선교하는 과정에 로마 교회도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제를 한다. 그리고 너희도 스페인 선교에 동참해달라. 그러면서 22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과 계획에 대해서 쭉 말하고 마지막에 30절 33절에는 기도와 축복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여정, 인생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정을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 묵상의 순종에 대해서 쭉 설명하더라고요. 순종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출애굽하고 똑같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알아. 다른 사람 다 귀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오는가?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그 인생의 그 여행, 인생의 그 계획에서 저는 인생이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 여행. 저는 인생이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성경 여행. 제가 오늘도 십자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자,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더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처럼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지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